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죠.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하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칩니다. 천호식품 김모 그 사장의 경우에 참 좋은데, 이 남자에게 참 좋은데 이거라 말할 수도 없고 참 좋은데 그 말 때문에 회사가 엄청나게 또 새로 잘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 하나 잘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하는데, 정말 그 물질적인 그런 축복보다 정말로 영적으로 말 한마디 잘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주님은 누구누구십니다. 또는 나는 뭐 어떠어떠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그냥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뭐 줄줄줄 나오는, 그만큼 이 다윗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습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되어져 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고백은 더 많이 나온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분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사랑이 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은 3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아구나 라고 이제 보고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만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때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2번째 만남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는데 이 이제 베드로의 배인 것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배에서 좀 가르치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 뭐 잡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뭐 찢어질 만큼 이 배가 막 그 배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많이 잡혔으면 딱 진짜 대단하시네요. 기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여져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바로 그 장면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꽉 그냥 막 차가지고 이런 장면이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라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 왜냐? 나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같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또 뭐 죽은 사람도 살리내고 좋은 말씀도 하고 하니까 그냥 뭐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또는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 맞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회개혁을 외치고 사회운동을 외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850명을 이겨낸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주의, 박애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명도가 높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분이다,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 왕 같은 분이시다 이러면 맞는 말 같지만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왔을 그때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사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신데 세례 요한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분이신데 선지자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하고는 레벨이 다르대요. 왕하고는 레벨이 다른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모르고 눈에 보였던, 지금까지 좀 유명했던 그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쳐버린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대단하게. 그리스도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다. 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았다. 인류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 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우주를 설계하시고 주인이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살만나는 인생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잠깐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니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은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하고 있어도 다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알게 한 것이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은 자꾸 혈육에 얽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육신을 따르고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영을 따라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영접하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영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잘 한다 해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상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마르다에게 한 겁니다. 언제 했느냐면은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또 다른 장면에도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막 일을 하러 가가지고 또 꾸중도 듣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마르다가. 예.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가지고 벌써 냄새가 꾀재재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가지고 있고 뭐 이런 앞하고 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마르다 정도 되는 사람이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내가 좀 은혜 받았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하여튼 그걸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돈 잘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맞는 기도 같지만 그 맞는 기도가 아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려요. 사실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뭐 이 공부가 그 뒤고 이게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어버려야 돼요. 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자꾸 예배할 때 또 뭐 어떤 뭐 설교 이런 데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뭐가 잘 된다라고 하니까, 뭐가 잘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더 중요합니다. 예, 베드로가 이름이 세 가지라 했죠, 그죠? 처음에 시몬, 시몬은 히브리어인데 문자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 시몬이 나중에 이제 게바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 너는 게바라 하리라 할 때 이 게바는 바로 아람어고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게바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헬라어다 이거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쓰이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쓰이는 말인데,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내가 전번에 너 게바라고 나오네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을 지금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미 벌써부터 내가 네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느냐. 베드로 이 뜻이 뭐냐면은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아주 단단한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이다. 넌 정말 확실고 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아니고 쓰임새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꾸 달리기가 그 100m에 뭐 20초도 안 되는 사람이 나는 세계 최고의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거야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백날 해도. 키가 158인데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키가 그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쓰임새가 다르게 이렇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자꾸 기도하고, 그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 여기 교회 온다 하는 것은 교회 교회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목민교회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민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목민교회는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이게 목사님하고 성도 몇 명이 모여서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세웠다 이 말은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교회 만들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신앙이 정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해요.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고, 안타깝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사람이 지은 교회도 있다니까요. 성도들, 똑같은 성도들 같이 보이지만은 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니까요. 이게 죽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그 모르는 거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해가지고 딱 가보면 없는 거예요. 이 죽정이였구나. 알고 보니까 염소였구나. 그걸 그때 알 수 있다니까요. 이때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고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로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열쇠를 하나 탁 주니, 열쇠를 하나 탁 주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열쇠는 뭐든지 잠그면 다 잠기는 열쇠예요. 열면 다 열리는 열쇠라니까요. 그런데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열쇠가 뭘까요? 키. 당연히 키지. 키인데 뭔 키냐고. 네? 예. 이 열쇠가 복음이다, 또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집이 열쇠 해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양의 문이 나오잖아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 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이다라는 말도 하고 구원이다라고 말도 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만능 열쇠,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접하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우주적인 응답을 우리가 다 받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